코로나19의 지구적 재난 가운데서도 기적 같은 삶을 살아내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신도회와 지체된 모든 우리 여신도회 회원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2023년의 시작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간구로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표어들은 약간 좀 선동적인 뭐하자 이런 식으로 되었다고 하면, 올해 표어는 기도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현실이 각박하고 우리가 그만큼 간절하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기장교단 70년을 맞는 해인 지난 107회 총회에서 새 역사 70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주제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신년주일 1월 첫 주일 예배 때 교단 표어와 교회 표어 해설 설교를 통해 미리 말씀드렸죠. 앞으로 1년 동안 남신도가 됐든 여신도가 됐든 장로님 교육을 갖건 장로 대회를 하시건 이 주제로 수십 차례 여러분은 만나실 겁니다. 강연도 들으시고 설교도 많이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많이 아시고 훌륭한 분들이 보충해 주실 줄 믿고 저는 아웃라인만 얘기할게요. 지난 1월 첫 주 때 이미 표어 설교를 통해 거의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건너뛰려고 합니다. 지난 2019년 말로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중국 땅 우한에서 생겼다, 그래서 우한 역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코로나 전염병인데 2020년 세계 보건기구에서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3월부터 2020년 3월로 기억합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요. 지구적 재앙으로 격상시킨 것이죠. 한 지역만의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모든 전 지구적 사건이 된 것이죠. 이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에 친숙하고 익숙한 생활 양식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교회 생활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보지 못한 일상이 낯선 시간을 보내었고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팬데믹은 세계 선교 역사상 보기 드문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준 이 한국 교회 스스로의 어두운 그림자와 마주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한국 교회가 결의 희망이 되어서 버팀목이 되었던 지난 100여 년의 세월은 확장하고 번영하는 시기였지만은 속도감 있게 달려가던 한국 교회 역사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폭주 기관차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죠. 세계적인 이 지구적 재앙 앞에서 우리 교회와 인류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무기력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시간은 우리에게 도리어 성찰의 시간이 되어주었죠. 하나님을 대신해 창조 세계의 주권자처럼 살아오며 이뤄낸 이 물질 문명 속에 담긴 탐욕에 대한 회개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어두움 후에 빛이 올 것을 믿는 믿음으로 혼돈과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어둠이 깃들어 있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새 역사 70년 우리 교단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 전진을 멈춰서는 안 되는 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어떤 환경과 조건, 우겨싸임과 때로는 애워싸임을 당할지라도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사명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죠. 이것이 우리 교단과 우리 여신도회가 지난 70년간 걸어온 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좋은 스승이신 장공 김재준 목사님은 교회를 이처럼 말씀하셨어요. 교회란
인간 사회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다. 거창한 명제죠. 교회가 곧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분은 정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큰 깨우침을 주고 계시는 순밭 김경재 목사님은 새 역사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과 하나됨을 이룬다. 그리하여 하나님도 피조물의 고난과 수치, 배고픔과 눈물, 환희와 기쁨을 같이 맛보시며 지금도 함께 참여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피조물의 눈에서 눈물이 없어지고 애통하고 탄식하는 것이 사라지며 마지막 남은 원수인 사단의 세력이 사라질 때까지 말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창세기 50장은 야곱의 장례식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의 장례식 전과 후가 아주 디테일하게 한 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야곱은 조상들이 대대로 살던 땅에 가뭄이 들자 기후 난민이 되어 이집트 땅으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4대 문명의 발상지요,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이 패권 국가였던 제국을 이룬 이 이집트의 당당한 국무총리로 성공한 요셉을 만나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로열 패밀리로 인생을 삽니다. 나일강 델타 삼각지대 중에 가장 비옥한 땅 고센 땅을, 그래서 그 고센 땅을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말까지 써주죠. 그런데 이 야곱이 죽자마자 형제들은 요셉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자기들이 수십 년 전에 그 어린 소년 동생 막내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패악질을 생각하면 아무리 양심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찔리게 되어 있죠. 하나의 트라우마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장례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 끝나고 나서 이윽고 그들에게 그들의 심령에 어둠이 찾아듭니다.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죠. 여기에서 보여준 요셉의 태도는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깊은 통찰력을 안겨주죠.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의 죽음으로 자기 과거 요셉에게 행했던 죄악에 대한 두려움이, 양심의 가책이 막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의 두려움 섞인 그 목소리를 들으며 애걸복걸하는 그 태도를 볼 때 한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후 요셉은 형제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는 말을 거듭 2번이나 말합니다. 당신들은 비록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까지 고백합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 장면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형님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님들에게 벌이라도 내릴 듯 싶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좋게 꾸미시어 오늘날 이렇게 형님들과 우리 조카들과 뭇 백성을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통해 쾌쾌 묵은 오랜 수십 년 동안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요셉의 행위는 심판과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도마저 온전하게 할 수 없었던 살얼음판과 같은 그 장례식장의 그 상황을 화해의 공간으로 변화시키죠. 더 나아가 형제들의 자녀들까지도, 내 조카들까지도, 그 조카의 아들 딸인 조카 손주들까지도 돌봐주리라고 하는 위로와 회복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아버지 야곱의 극진한 사랑을 입은 채색 옷을 입고, 그 누구도 입을 수 없었던 채색 옷을 입고, 여기서 말하는 채색 옷이라고 하는 알록달록 채색 옷이 아니라 다른 형들은 이 소매가 없고 팔이 없는 잘려진 옷을 입고 있었으나 요셉만큼은 온전한 옷, 소매가 달린 옷을 입었다.
채색 옷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색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입지 못하는 조속으로 변하는 이 기온 차이에 언제든지 적응할 수 있는 옷을 갖춰 입은 것이죠. 형들은 겨울 밤 되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지만 요셉만큼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의 내리사랑에 은혜를 입은 자죠. 그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고 겸손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겸손이라기보다는 자기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 가져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요셉의 고백처럼 범사의 하나님이 나의 주신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구하며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서로 연합하고 배우며 사귀고 온 인류를 섬김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목적 삼아야 됩니다. 다시금 그 목적 선언문, 초창기에 여신도회를 만들었던 그 목적을 상기하고 그 목적대로 행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붙여서 말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붙인다고 그러고 제가 띄었네요. 같이 하시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미래학자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기장 70년 역사에서 우리 여신도에는 사회의 깊은 균열 가운데 정의와 사랑의 언어로 역동적인 선언과 역동적인 실천을 해왔죠. 그 누구보다. 반폭력 운동 10년, 반생명적 문화를 생태적 생명 중심으로 전환시켜서 상생하고 연대하며 죽음의 문화를 살림의 문화로 뒤바꿔 놓기 위해서 공생의 그 비법을 전수받고 하나님의 화해의 능력으로 책임적 응답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온 세월이 벌써 70년을 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단의 지난 70년은 기장 여신도회와 함께한 역사였으며 곧 우리의 역사, 교단의 역사가 여신도의 역사였다. 아니, 여신도의 역사가 곧 교단의 역사라고 말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겠습니다. 사실은 여신도회는 교단이 생기기 이전부터 장로교가 이 땅에 상륙한 그때부터 출발했다고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부터 정확히 말하면 어떤 회를 조직한 것은 125년 전이에요. 1898년 평양의 널다리 교회, 장대현 교회죠. 널다리 교회, 이름도 참 정겹지 않습니까? 널다리 교회에서 부인 전도회가 만들어져요. 그 뒤로 1928년 9월 9일에 이제 여신도의 총회가 결성이 돼요. 전국적인 이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 뒤로부터 이제 8년 뒤인 1937년 총회 때 여신도주일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주일로 하자 해서 지켜온 것이 벌써 86년째를 맞습니다. 28개 지역연합회와 96개 지구회와 1600개의 지회가 있죠. 12만 여신도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우리는 대전환의 시대, 변혁의 시대라고 일컫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 양태나 삶의 양식이 이전과 같을 수 없음을 절감했습니다. 옛날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변화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해야만 합니다. 이 대재앙은 우리의 생존 양식이 변하지 않으면 지구적 공멸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New Normal, 새로운 질서, 그냥 말 그대로 번역하면 그런 건데, 저는 우리나라식 영어식 New Normal이나 우리나라식 새 질서라고 하는 표현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2% 부족한 것 같아서
중국 번역에서 찾았습니다. 신상태, 중국식으로 말하면 신창타이, 신창타이, 신상태. 여러분,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상 상태가 뒤집혔잖아요. 비정상 상태로 간 것을 다시금 새로운 정상 상태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신창타이, 신상태. 우리에게는 이 신상태의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이대로 넋놓고 가만히 있다가 죽을 때만 기다리고 손 빨고 있다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입만 딱 버리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신상태, 새로운 정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시대가 왔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이전에 생각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신상태, 새로운 정상의 상태로 한 궤도 더 올려놓고 나아가고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사명을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정신 바짝 차리게 해서 깨닫게 한 것이죠.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교의 이 정신이 흐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1953년도 38회 호원총회 서울 성남교회에서 말할 때 우리가 첫 출발을 할 때 표명하고 천명했던 네 가지의 기치죠. 첫째, 복음의 자유; 두 번째, 신앙 양심의 자유; 세 번째, 자조 자립의 정신; 마지막으로 에큐메니칼 정신의 고향이죠. 에큐메니칼, 집을 뜻하는 오이쿠메네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이쿠메네, 지구상에 거하는 만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습니다. 주님께 속한 전 세계를 말하는 명칭입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며 인간의 삶의 전 영역이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과학, 그 어떤 것이든지 그 모두가 교회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비단 한 구역에, 한 집단에, 한 공동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교회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 쇠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전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나라와 주의 질서 가운데 두게끔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며 곧 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는 말이 오이쿠메네, 이 정신을 가지고 살자고 하는 것이 에큐메니칼입니다. 이제 다시금 생명, 평화, 정의의 가치를 온전하게 실현하기 위한 헌신과 행동이 따라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는 우리를 통해 그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혼란과 혼돈, 분열과 불평등, 대참사 등을 겪는 우리의 마음에 매일매일 흉한 소식을 들어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흉한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흉한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민심이 흉흉할 수밖에 없잖아요. 죽지 않아도 될 젊은 생명들 150명이 쓰러져가는 이 흉한 소식을 듣는 세상 속에 기가 막혀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편 112편 7절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청하였도다. 흉한 소식이 들려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는 삶. 기장 세역사 70년 맞는 오늘날 현실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단이 70년 전 첫 출발 때 그러했던 것처럼 종교개혁의 정신,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신으로 흑암 중에 거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며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을 비추게 하는 교단이 되기를 간구하면서 또한 결단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주일이 있을 때마다 행사하고 이벤트하고 사진 찍고 자료 남기고 내 얼굴 남기고 내 이름 남기는 것으로 족하지 말고 시간의 매듭을 지면서
보다 더 나은 뉴 노멀의 신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결단의 첫걸음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대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여성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받은 여성들이죠. 몽골 땅에 가면은 뭐 드넓은 번판도 있고 매 사냥도 보여주고 말 타고 한없이 하루 종일 초원을 달려 엉덩이가 불이 날 정도로 달리는 코스도 있겠습니다만, 몽골을 대표하는 게 문화적인 유산 가운데는 노래가 있고 악기가 있죠. 노래는 흐미라고 하는, 저 전남 지방에서 오메, 어메라고 하는 말에 다른 표현은 흐미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흐미, 성악 발성법의 하나입니다. 배음 창법인데 천지인 사상이 다 거기에 담겨져 있죠. 정상적인 즉 낮은 음을 통해서 또 고음, 높은 음을 통해서 거기 소리를 내는 사람이 그 가운데 서 있는 천지인의 사상이 담겨 있고, 높은 음과 낮은 음 사이를 바람이 타고 가는 바람의 물결, 숨결과 같이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약 1100년 전에 몽골 민족들이 개발한 고유의 창법이죠. 저 멀리 수키로 떨어져 있는 먼 벌판 넘어 있는 사람들까지도 들으라고, 하늘도 들으고 대지도 들으라고. 요들송이 배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창법 가운데 우리나라에 이 성악을 하는 분들이 수천 명 중에 한 분 정도 되잖아요. 귀한 분들 아닙니까? 그 수십 년 동안 그걸 갈고 닦아서 그 목소리를 하나 내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대단한 겁니다. 그 목소리를 하나 내는 게. 근데 흐미 창법은 참 대단합니다. 몽골인 중에 1000명 중에 1명꼴 소리 낼까 말까 한 창법이, 지금도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 성악 학교에 엄청나게 많이 입학하지만 졸업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득음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요. 100에서 200kHz 낮은 음과 1000에서 4000kHz 높은 음 사이, 낮은 음과 높은 음을 동시에 낸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인간 악기죠. 이것이 하나의 문화 유산 가운데, 특별히 음악적인 요소 가운데 크게 자리 잡고 있고, 또 하나는 마두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두금, 우리나라 해금과 같은 것인데 두 줄 악기죠. 우리나라 해금도 두 줄, 마두금도 두 줄인데, 우리나라 해금은 원통형으로 돼 있잖아요. 소리 울림통이. 거기는 조금 더 크죠. 납작해가지고 직사각형 형태로 돼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것을 들으면 영혼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하는 최고급 연주자의 수준은 바네사 메이나 이 유진 박이 하는 전자 바이올린 뺨치게끔 오케스트라와 협연도 가능합니다. 단순한 보조 악기가 아닌 단독 악기 솔로로서 충분한데, 마두금 그 관광지에 가면 반드시 이 민속 공연을 보여주는데 흐미도 등장하고 마두금도 등장하죠. 서로가 같이 합주도 하고 때로는 흐미 따로 마두금 따로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언제나 마지막은 이 같이 흐미와 마두금이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죠. 마두금은 왜 마두금이냐? 줄 죄임하는 그 목 부분, 기타도 바이올린도 다 줄 죄임이 있잖아요. 줄 죄임 부분이 말의 머리처럼 그렇게 형상화시켜서 깎아서 했다고 마두금인데, 거기에 가면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전설처럼 들려오는 이야기. 한 마을에 낙타 한 마리를 두고 그것을 온전히 생계수단 삼아서 재산 목록 1호로 삼던 마을이 있는데, 이 낙타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재산 목록이 또 하나 생겼으니까. 그런데 어쩐 일인지 새끼를 낳은 이 어미가 새끼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젖을 먹이려고 갖다가 붙여주면은 뒷발질 해가지고 발길로 차는 겁니다. 지 새끼를. 기가 막힌 것이죠. 영락없이 죽는 거 아니에요. 새끼는 생계가 달린 문제요, 기가 막힌 문제요. 낙타는 곧 그들의 가족인데 가족들이 총동원돼서 달래보기도 하고 별 방법을 쓰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그 집에 시아버님이 이 마두금의 최고 연주자였어요. 이 새로 들어온 며느리도 목청이 좋아서 노래를 잘합니다. 마두금 연주와 이 며느리의 구슬픈 그 노랫가락을 계속 들려주니까 그처럼 초롱성 같았고 목석 같았던 이 어미 낙타의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 달기똥처럼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풀리면서 이 새끼를 데려가니까 젖을 먹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가족들은 모두 낙타의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모두가 다 함께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축하를 합니다. 대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의 기독교 여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몽골의 유목민들이 서로 교감하고 심지어 동물들과 교감하고 상생하기 위해 이 치유의 노래를 부르고 치유의 연주를 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할 노래를 부르고 연주해야 될 몫이 우리 여신도들과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어두운 현실은 나열하기도 조차 무서울 정도로 수많은 난제가 산적돼 있죠. 기후위기, 구조적인 경제적 불균형과 양극화, 인종차별, 성차별, 세대 간의 불협화음,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21세기 인류 생존과 평화를 위한 문명 전환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마지막 경고를 듣고 있는 시점, 속도감 있게 변화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예측이 불확실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 민첩한 감수성을 가지고 코로나19로 가속화된 4차 현역 혁명 시대의 콘텐츠와 활용 방법을 충실히 차분히 배워가면서 서로 연대하고 연합하며 이 위기의 강을 손잡고 건너야 합니다. 우리는 성장과 개발의 논리를 담은 탐욕적 교회 성장주의와 번영 신학을 과감하게 거부해야 돼요. 서로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시금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 위기를 극복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죠. 사회과학자들과 경제학자들과 그리고 미래학자들, 학문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는 주님의 사랑만이 구원에 비친 것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스스로 돼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부를 때 주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세상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과 여신도들이 생명, 평화, 정의, 창조 질서 회복을 향한 힘찬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공동체에 소망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살림의 역사를 가져올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은 확증되고 확증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본체는 자기 비움과 낮춤입니다. 우리 교단과 여신도에는 이러한 고백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사랑의 연합체를 이루어 아직도 어둠이 깃든 이 세상이 사랑의 우주 공동체가 되게 하십시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감람동산에 불러놓고 그 달빛 아래서 삥 둘러서 중보의 기도 축복을 해주셨던 주님의 기도처럼 이 기도가 실현되기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 역사 70년 화해와 평화, 정의와 사랑, 생명과 공존의 길로 이끄시고 분열과 갈등, 차별과 혐오, 불평등을 물리칠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